신성일 2024년 11월 넷째 주 24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성경 그 요점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활에서 말씀의 표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웃을 향한 관계를 바로 가지는 데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하라는 것이 다 구제요, 기도요, 금식이요, 헌금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감당해야 자기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이웃에도 올바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그러니까 6장입니다. 구제에 대해 구제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인데요. 경건 생활의 표준에 대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외식해서 또 의식해 인간의 칭찬을 들을 목적으로 의를 행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상금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선전용으로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구제는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나 성도의 이름으로나 한다고 해도 이미 땅 위에서 칭찬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상금이 없으니까 큰 손실입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또 중형교회 목사님이나 다 도시 목사님들, 농어촌 목사와 개척교회 목사 외에는 교우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서는 상을 받기가 제외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특별히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놓고 또 도시에서도 개척해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는 큰 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의 것으로 하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사용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행할 때
자랑도 긍지도 아닌 당연한 사명이고 은혜를 나누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인간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가증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어디서나 골방을 만들어야 하고요. 가능한 은밀한 기도할 장소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어디서나 골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없이 많이만 드리면 들어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또 9절에서 15절 말씀은 주께서 가르치신 모범적인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요.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림으로 외식이나 아첨이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매일매일 강구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맛보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의 근본적인 속죄는 무조건적이나 구원받은 백성의 일반적인 사죄는 주의 심정이 되어서 형제를 용서할 때 사죄의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땅에서 시련과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자녀가 되므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악의 세력에서 지켜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기도 방해물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것이 죄입니다. 그것도 형제를 용납지 않는 사랑에서 떠난 증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것을 언제나 점검하십시오. 또한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상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제는 특히 받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이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각하게 하려면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외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와의 대화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칭찬을 의식한다면 처음부터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밀히 진실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방편으로서 기도에서 얻은 즉시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서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을 향한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을 곧 말씀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고 여기에 6장에서는 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경건 생활의 표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행위인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모두가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감당해야만이 자기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이웃에게도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크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전개되는 그리스도인의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런 것은 전체 경건 생활의 걸치리를 일삼는 이른바 의식을 철저히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구제와 기도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겠습니다. 내용을 대표하는 표제적인 말씀으로 여기에 6장 1절을 끝으로 한 문단이 종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 5장 43절에서 연결돼 나오다가 6장 1절에서 문단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장을 나눈다고 한다면 6장 1절의 말씀까지를 앞장인 5장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 43절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애를 비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사람들이 지켜보는 주위의 인간 눈초리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 곧 경건생활의 표준을 한마디로 줄여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구제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경건생활에 관한 표준을 일러주는 서론적인 말씀인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라는 말 자체는 옳다라는 말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필수 과목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것이라도 이 옳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태도에 관한 말씀하시기를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전제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이 외식에 대한 참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그 시각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문제로 가장 어떤 때는 피해를 본 일도 있는데 어디에 초청을 받아도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외적인 문제로 곤란해하는 그런 일들은 봐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신뢰로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이 교육자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어느 키가 작은 분을 그들에게 소개했더니 설교는 들어보니 참 좋은데 키가 작아서 보기에 좀 그렇다고 교인들이 불만스러운 반응을 전해 듣고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항소 한 마리를 보냈더라면 딱 좋을 뻔했는데 괜히 사람을 보냈다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겨냥해서 정복을 찔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소위 볼륨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양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보시기 때문에 준 만큼만 바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한번 본때 있게 과시하고자 보다 큰 것을 원하다 보면 예고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쌍아리 동료 인간들이 경지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이른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그 정신은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구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한 30년 전에 30년이 넘겠네. 그러니까 50년 정도 되겠네. 그곳에 체류하고 있던 제일 한국 기독교회 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재벌로 꼽히는 제1교포 신업인 20명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그리고 제1교포 2세로서 동경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동경으로 공부하려 온 가난한 학생들에게 총 경비가 그때 당시 20억쯤 소용되는 학사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교포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더니 모든 분들이 호응을 하면서 1인당 그때 당시 1억씩을 분담해서 총 경비 20억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일어나더니 총 경비 20억을 혼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모인 분들이 그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유쾌하게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3년이 지나도 돈을 내지 않더랍니다. 사실 20명이 1억씩 전부 분담했더라면 그 사이에 건물이 완공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다가 그만 건물을 아직까지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선한 계획은 그만 무산되고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못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그때 당시에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우쭐하고 좀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자기가 한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도한 일은 제대로 유익한 일을 못 해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 코 흘리는 어린애들이 그 헌금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 헌금을 성축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원칙으로 생각하십니다.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그 느낀 점이 바로 구제를 하든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이 곧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일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인간의 이름을 제거해버리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일도 바로 할 수가 없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 기공식에 모든 성축에 상락식 할 때 그 머릿돌 뒤에다가 그 건축 헌금 내신 분들 다 명단을 적고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얼마를 한 거 다 기록한 것을 아주 그냥 수십 년, 수백 년이 돼도 변질이 되지 않도록 아주 비닐에다가 포장을 해서 그 머릿돌 뒤에다가 다 넣고 머릿돌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는 천국에 가신 우리 육신의 부친의 건축헌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건축헌금 당시에 지방에서, 은행에서,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장남의 장손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여기에 농협에다가 적금을 한 것이 있는가 봐요. 그걸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천국에 가신 육신의 부친의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드려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다른 외부에서 10원 하나 도움 없이, 대부분 보면 노예든지 어디든지 지원이 하지만 지원 하나 한 푼 없이 교인 3가정이 다 똘똘 뭉쳐서, 그것도 60대, 70대, 80대 환자들이고 가정부 생활을 하고 가정부 일을 하고 버는 돈, 아파트 전세 몽땅 다 돈 되는 거는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정말 우리 생모님의 그 권사님의 비녀까지 뭐 반지고 뭐 하여튼 돈 되는 것은 다 갖다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다 헌금한 것입니다. 전 재산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죠. 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인간을 의식해서 인간에게 보이려고 그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마나 크냐 하는 주로 겉을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겉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을 나타나는 그것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못 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주의하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주의하지 않으면은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이 다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것만 주로 찾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도 실질을 좀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나 겉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뭐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의식하는 데 대한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쟁의식으로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한다면은 출혈 지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개 장로는 얼마 했는데 나도 그보다도 얼마는 더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나 뭐 50만원 하든지 10만원 하든지 내 역량을 200만원 할 능력이 있으면 200만원 하는 것이고 뭐 그 사람은 뭐 1억을 할 수 있다면 1억을 하더라도 나는 장로라도 5만원밖에 할 역량이 없다면 5만원 헌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한 체면 유지의 그 급에서 헌금한 것은 그것이 그에게 헌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 주의하십시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서 미래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인들 성도로부터 성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다 너희들 다 받았지 않느냐? 내가 줄 상이 없다. 그러나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눈물 흘려 내 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쪽에게는 성김 받은 게 없으니 성김을 받을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으니 상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교단이 낙원교회 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태안 수양관에서 농어촌 목회자들 위로잔치를 1년에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국내 국외 선교비를 조금씩 다 많이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여러분이 받는 상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 리더를 하시는 목사님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의를 행할 때 반드시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점검해 보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깨달아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